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되어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 왕의 노년을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경계로 삼아 주시고 또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감동 안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은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팔복이니까 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영적인 가치관의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육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주제는 뭐였냐면 그 복을 바르게 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까? 복으로 느껴져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주제가 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이게 다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성과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닌데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다수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평가, 물론 주로 학교 다닐 때 평가는 선생님들의 평가, 부모님들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승진에 대한 평가, 또 그게 또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한 평가, 아니면 부목사님에 대한 평가, 은연중에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평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는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돕는다라고 말을 하고 부득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 그게 권면으로 받아질 때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성과라는 개념 속에서 평가로 받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심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를 든 부분이고, 근데 우리는 비록 우리 육체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내 양심속에서는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 속에서는 내가 복을 뭐라는 거죠? 복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점점 저도 이게 수요 예배에 서거나 교회에서 한 번씩 설 때마다 참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열린교회 왔을 때가 하여튼 발을 디디렸을 때가 24살, 그리고 조금 발 많이 디디렸을 때가
25살. 좀 더 열심히 다녔을 때가 26살. 그리고 밥 먹고 다녔을 때가 27살. 그리고 사역에 있을 때가 28살입니다. 예, 28살 9월 달에 열린교회 전도사로서 이제 보직을 맡아가지고 이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람 참 희한해요. 작은 공간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많게 느껴져요. 이해되시죠? 큰 공간에 사람이 적으면요, 적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도 수는 세어보지 않지만, 이 숫자가요, 옛날 올산동 교회에 있었으면요, 완전 그냥 바글바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광촌동에 있다 보니까 이 바글바글이 많은 거죠. 분산되어. 근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 생각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어르신들 말씀처럼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저도 엄청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요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말하면 그런가 그랬는데 지금은요, 맞구나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너스를 때면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안 살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열심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제 양심 속에서, 온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제 양심 속에서 복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을 먼저 갖기를 늘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면, 세상과 세상 것들, 제가 평가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저 자신에게 거의 날마다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면 늘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늘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잠깐 이제 구분해 보면,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가치관 속에서 보면, 세상과 세상 것들은 우리는 첫 번째 다 배우셨어요. 헛되다고 다 배우셨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헛되다고 배웠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너스를 떼면서 나이 이야기했지만, 나이 앞에서도 보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제가 현재 제 입장에서 과거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왜 그때 내가 이렇게 바등바등 거리면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세상과 세상 것들은 뭐 하다는 거죠?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뭐라는 거죠?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시니까, 우리가 항상 복을 공부할 때는 목적과 필요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는 부분은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복이라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은 모두 다 필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정리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헛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헛됨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게 보람이 되겠죠.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하는 거죠? 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같이 외우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남는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뭐 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람, 의미 뭐가 된 거죠?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을 복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추구 정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 정신이.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다 아시지만, 그래서 세상과 세상 것들은 1번 뭐 하다는 거죠? 헛되다. 두 번째는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허무가 아니라 풍성함이겠죠. 그잖아요. 넘침이 되는 거예요. 넘침. 또 가치 있는 것이 되겠죠. 가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함정이 이 부분이에요. 함정이 일시적 만족이에요. 함정이. 예를 들어 우리 지체들께서 뭐 어디 뭐 4박 5일 제주도를 다녀오셨다.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온 없이 너무 자유하게 삶을 살고 오셨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죠? 근데 그럼 이제 다시 비행기 타고 강주에 와서 우리 집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건 결국 뭐라는 거죠? 일시적 만족이래.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감각이 이걸 속아요. 예를 들면 내 직장 생활할 때 한쪽에서 내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일시적인 만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또 어떻게 하냐? 또 승진을 도모하는 거죠. 또 승진을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만족이죠. 그러잖아요. 영원한 만족.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헛됨과 허무와 일시적 만족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팔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때마다요, 반대편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는 복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원하시고, 두 번째는요, 진짜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추구. 그래서 추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잖아요. 일단 복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복으로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죠. 그죠? 복을 얻음. 정말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감사 배우시잖아요. 감사를 공부할 때 감사의 기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소중히 여김.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제 출발점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는 이제 당연한 거니까 제껴놓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뭘 주셨어요? 소중히 여겨야 감사가 오래가요. 그러시죠? 우리 지체들 그 골방 봐보세요. 골방에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도 우연히 봤어요. 하여튼 저는 우연히 본 게 참 되게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신혜라 씨가 뭐 하고 있는 걸 2분 봤나 1분 봤나 짧게만 봤어요. 그 신혜라 씨가 그 오은영 박사님하고 이렇게 토크하는 거 그 짧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신혜라 씨는 집에 물건이 없냐고. 그랬더니 신혜라 씨가 뭐라 하냐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정리를 했는데 세상에나 당신이 사준 좋은 옷들, 어떤 심지어는 가방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있더래요. 이게 어르신들이 왜 못 썼겠어요? 아까워서. 이거 누가 사준 건데? 딸들이. 그래서 그것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요, 미니멀 라이프 했더니 싹 버려버리고 필요한 것만. 그건 이제 우리가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은 걱정 없이 카드 긁을 수 있는 분이라 아무 때나 필요하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버렸다가 바로 필요하면 뭐 해야 돼요? 또 살려면 엄청 머리 아파. 아니,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랬다고. 근데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디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심각한 거는 너무 소중해가지고 숨겨놨는데 뭘 숨겨놓은 줄 모르셔. 어떤 놔둔 줄 모르셔요.
그거는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는 당연한 거고, 제 말은 어떤 거, 하나님 오늘 뭘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이 소중히 여겨져야 감사가 되고, 고마워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밥 한 끼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비싸냐 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에게 밥을 한번 사줬으면 그 밥 사준 것을 내가 뭐 할 때, 소중히 여길 때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소중히 여길 때 감사가 되고, 또 의미 부여를 해야 고마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더라, 그런 의미야. 그러듯이 추구도 복을 복으로 알아야 사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약간은 소유했는데 온전하지는 않거든요. 사도 바울 말씀 그대로예요. 뭔가를 이루긴 이뤘어요. 근데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 있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또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뭘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후회를 안 하셔야 돼요. 아직은 뭐에 있으니까? 아직은 과정에 있으니까. 그리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공과들을 공부할 때 우리 절대로 저 스스로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남들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눈에는요? 하나님 눈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서 남편, 그러니까 신랑 부모하고 딸 부모하고 만나면 이상하게도 딸 부모가 굉장히 겸손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요.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경험 안 했으니까. 공감되셔야 되는데, 그죠?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딸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시집 안 간다고 해서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안 간다니까 그냥 가지 마라. 뭐하러 가냐. 이렇게. 간다 하면 뭐라 할까요? 가라. 응원하죠. 괜히 안 간다니 앉혀놓고 왜 시집을 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때가 되면 갈 거고, 백날 가라고 해봐야 때가 안 되면 안 갈 거고, 이게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순리대로.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드라마가 이런 얘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이 아들 가진 부모님 앞에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해서요, 죄송해요. 그러면 근데 아들 가진 부모님이 맞아요. 형편이 없어요.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셔가지고, 이해되시겠죠? 나를 조명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사단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아니다라고 하셔야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부족하다 말을 쓸 때 다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셔가지고 부족하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시면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저도 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은 늘 부족합니다. 염려하는 마음도 많고 근심하는 것도 많고, 또 성격 자체가 계획을 잘 짜요. 계획을 잘 짜니까 뭐가 많겠어요? 근심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또 책을 막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책을 써요, 못 써요? 현실적으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아요. 딱 써버리면 보람이 있는데 써야 되는데 안 써져요. 그럼 뭐가 될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글 안 써본 사람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글쓰기의 고통을 아셔갖고 참 저한테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해보지 않을 때는요,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뭐든지 그래요.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런 의미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은, 우리는 가치관 속에, 영적인 가치관 속에서 복을 뭘로 하셔야 돼요? 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복이 내게 복으로 느껴지면 뭐 하셔야 돼요?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묵상하시면 좋으셔요. 그 다음에 진주 장사의 비유를 묵상하시면 좋으셔요. 근데 봐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출발점이 수동적이에요. 출발점이 쉽게 말해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내 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주 장사의 비유는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내가 좋은 진주가 있는데 진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뭐 하는 거죠? 더 좋은 진주를, 더 값진 진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합니까? 더 값진 진주를 찾다가 딱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뭐 하는 거죠? 그걸 대가를 지불해 사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새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도 감사한데, 밭에 감춘 보화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주 형사의 비유에 나오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어찌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구하시는 겁니다. 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란 거예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배우셨잖아요. 먼저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심령천국, 그 다음에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교회천국,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께 영접되어지는 혼인잔치, 그 다음에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천국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도 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뭐이지 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약속의 표가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수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사실은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 이해되시겠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믿는 것. 근데 이 약속이 어디 마음판에 새겨버리셨어요.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드라마 봐도 재밌습니다. 재미없다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봐도 재미있어요. 근데 드라마 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재미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의미를 찾으세요. 와, 내가 오늘 그냥 어떤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오늘 보람차서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재미있어서는 해도. 예, 그러듯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지면, 영감이 되어지면은 사실은 그 말씀은 내게 약속의 소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약속은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실제적인 약속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심령천국. 그죠? 심령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심령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심령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될 영역이, 예수님께서 영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성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성훈련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우리가 몇 시간마다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혼에, 내 몸에 뭐가 되기를 원하셔서요? 주인 되기를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과 혼과 몸에 뭐 하기를요?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하게 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천국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게 천국이에요. 이 심령천국은 누구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영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는 영은 성장을 힘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하고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심령천국에 누구 것이 된다는 거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아는데 그죠? 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과 누리며 살 거냐, 누리며 살 거냐의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안 맞아요.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요? 육체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있는데 육체가 즐거워한다는 거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는 거하고, 제 말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옛날 그 일을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난 중에도 우리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거 다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얼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막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찰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구나. 다윗이 이렇게 십몇 년간을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이게 야곱의 삶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좀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에게 나올 지체들에게 진짜로 천국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못 받았었어요. 육신의 장막지를 안 벗었으니까 아직은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심령 천국은 소유하고 있고 교회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소유했냐는 각자의 영역이죠. 그럼 확실한 거는 교회 천국도 제껴놓고 내 안에 천국은 있어요. 그죠? 이 천국이 있다는 거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제 진짜 리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 너무 잘해요. 다 끝난다 해놓고 또 이게 옛날 교육 방법이에요. 옛날 교육 방법. 분위기 전환. 지치려고 하면 5분만 더 할게 막 힘이 생겨버려 학생들이. 힘 생기고 나서 또 쳐지려고 하면 1분만 더 할게요. 막 살아납니다. 주무신 분들도 눈 떠버립니다. 1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또 11월 달에 LA를 갑니다. 영성 사역하러 가는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LA를 왜 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갑니다. 그거 이제 다 제껴놓고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현재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가족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린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근데 그 현재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전부 다 돌아가셨다면 이해되시겠죠? 전부 다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분들을 제게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럼 내가 LA를 가고 싶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심령 천국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맞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까?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 가운데도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복음서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나이에 안 맞게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몇 곡 골라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맞는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는요. 아프면요. 다 그냥 병원에도 못 갔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삶이 어렵을 수도 있고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주님이 계신 곳이 뭐다? 심령 천국이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그래서 배우셨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이 누구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 드리고 싶어서 A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